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서울대학 교수였던 김난도 씨가 썼던 책입니다. 멘토 열풍을 일으켰던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이어서 나온 글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어른, 나이는 50에 가까워지고 겉으로는 선생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갈팡질팡 자기 앞가림에 바쁜 여전히 망설이는 어른 아이. 법학도에서 고시생으로, 고시생에서 행정학도로, 행정학도에서 다시 소비자 학자로 끊임없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며 종이 배처럼 흔들리며 살았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소비 동향과 트렌드를 연구하는 교수이고 가장 최근 변신의 결과물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이다. 더 이상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마도 영원히 흔들릴 것이다. 그 동요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저자가 아이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른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걱정이나 흔들림이 없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른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겨우 어른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걱정이 많을까요? 아버지가 걱정이 많을까요? 아버지가 걱정이 훨씬 많죠. 그리고 수준도 다르죠. 어린애가 하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놀고 싶은데 못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 걱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고민돼요? 오늘 읽은 말씀의 첫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탄식하세요. 후회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도 근심을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장과 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저항했고 인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1장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6장 노아가 있는 이 사이는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앞에 5장에서 연도를 다 계산해 보시면 1556년 지났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낳을 때 500세까지. 그렇다면 이 인간수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을 것이냐를 5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낳고 죽었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담이 몇 세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최초의 인류 아담은 몇 살 먹었어요? 5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5장 4절이에요? 5절이에요. 앞에 있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그 위에 보시면은 4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았다고요? 800년 동안 계속 낳았고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때까지 몇 년 흘렀어요? 2026년 흘렀어요. 지금 아담 혼자 몇 년 살았다고요? 930년. 그래서 1장과 6장 사이를 5장이 끼워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번창했는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그 위에 제일 위에 세대가 그냥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부터 2026년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구수가 불어나서 땅에 가득 찼는지, 야 정말 번성해서 좋다, 이걸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 가득 찬 모습을 보셨단 말입니다. 죄가 세상이 아주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을 보시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타락입니다. 선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항상. 이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930년이나 살았어요. 수명이 그렇게 길었다고요? 그런데 죽음은 자연이 처음 죽은 아담의 죽음이 처음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벨이 가장 먼저 죽었는데 그것도 인간이 죽여서 죽었어요. 죄악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후손들은 집을 짓고 가축을 치고 악기를 만들어서 즐기고 철로 기구를 만들어서 문화와 문명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내들에게 자신의 잔악함을 노래로 들려줍니다. 이게 그 앞장에 있는 라멕의 근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호화로운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살피십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부패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일을 언제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신다.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탄식하고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냉혹한 심판관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실망과 슬픔을 느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은 인간이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저항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이런 세상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시겠다는 것,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항하고 대들고 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근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생명체를 다스리는 일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만 죽인 게 아니라 먼저 뭘 죽였다고요? 인간을 죽였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부셔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혼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세요. 다 진멸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판이 실행되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어요. 어떻게 그 악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하면 인류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때까지 그들은 다가올 멸망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짓 혼자 방주 짓는 짓을 했어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일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외쳐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계획에만 몰두하고 안일에 빠져 있을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도 홍수 심판을 전파하는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모두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비웃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죠.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허탄한 소리로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으로 짜증스러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끼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 때는 어땠다고요? 친구고 친척이고 아무도 안 들어줬다고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돌이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약 375일을 수많은 동물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노아와 짐승들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람이 물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빨리 줄어들게 하십니다. 노아와 동물 새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8 식구는 살아남았지만 모든 사람이 땅 위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바글바글 하던 이 땅의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오로지 세상은 텅 빈,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텅 빈 세상에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네, 기쁨이 넘쳤을까요? 외로움이 더 컸을까요? 직전만 하더라도, 방주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넘쳐나는데 외로웠을 것 같아요. 8명만 살아남았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타락한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홍수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요? 타락한 본성. 홍수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왜? 홍수로 멸해도 또 타락한 본성이 있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싸그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무지개를 증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데에 스스로를 제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부패와 폐역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무지개는 위로와
희망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뭐가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 그래야 얘네들이 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렸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을 살리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 저항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많이 울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죄악의 소식을 듣고 눌림과 걱정 속에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형제와 친척의 구원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처럼요. 구원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자기 동족 때문에 늘 근심이 있어요.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라고 했던 마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을 모세 이들 용서치 아니하시려면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십니다.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니까요.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전 경기도 지사였고 국회의원 5선을 지낸 남경필 씨가 지금은 마약 치유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약하는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내가 탐자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하면서 그 집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중요한 것은 아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렸고 가족들은 계속 아들을 의심하고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몰래 마약한 것 아닌지 윽박지르고 아들은 더 몰래 마약을 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실망이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전문가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산속 깊이 있는 일부러 나올 수가 없는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도 마약을 한대요. 거기서도 마약할 머리를 굴린대. 그래서 이건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차도 못 들어가고 1시간이나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산속 깊은 기도원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마약을 하더래요. 절망을 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그런데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한 뒤에 마약 중독으로 수감된 아들을 찾아가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면회하면서도 아들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야 성경 읽어라.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깨달아라. 네 좀 형편을 좀 보아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했는데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한 뒤에는 잘 있었냐? 사랑한다. 너 보고 싶었다. 이런 말만 하고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했던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미션 스쿨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교장이 한 명씩 악수하면서 네 꿈이 장차 꿈이 뭐냐고 물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했던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 때문에 망가진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러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 아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이 얼마나 치유가 어렵고 영적인 싸움인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정치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약으로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까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족,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도 또 그런 더러운 죄악, 이 미련한 생각, 하나님 없이 돈만 따라가려고 했던 것,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근심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